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8절입니다. 주보에 지금 요1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절은 빼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로 18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8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정말 듣고자 모였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어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나올 때 정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며 주정헌금을 드리며 또 감상물 드린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손에 늘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물질이 주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물질이나 환경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때마다 시마다 돕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영혼과 또 가정과 환경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많은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또 반대로 말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은혜스럽게 다가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좀 뼈저리게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반발로 다가오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자기의 삶에 이렇게 반영을 시켜서 또 볼멘소리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만약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내 이웃을 사랑하든 우리 교인을 사랑하든 만약에 이런 사랑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맞다면 그분이 하시는 일들도 궁극적으로는 다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을 막으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었고,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 무서운 법을 주어서 정말 율법만 아니면 살겠다 할 정도로 무서운 회초리와 같은 인간에게 법을 주신 것도 인간을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밑바탕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에게서 이렇게 물질을 빼앗고 환경을 어렵게 해서 결국 무릎 꿇게 만드시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밑바탕에 이렇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결국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지만 사실 예수를 통해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성품을 헤아리는 것이 진짜 예수를 잘 보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주변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을 보면 그 와중에 참 많은 일을 겪거든요. 항상 막 30배, 60배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려워지기도 하고 육체가 힘들기도 하고 많은 고난의 길을 겪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중에 간증하는 게 뭐냐면 결국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 그것도 은혜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게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말도 합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이런 말을 썼을까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밖에서 은혜와 진리를 구하는 그 자체가 속는 겁니다. 전적으로 예수 안에만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죠. 불교에도 진리라는 말을 쓰고 세상에서도 진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 그 진리와 이 진리는 뭔가?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언어를 쓰고 있지만 마치 로고스가 말씀으로 해석되는 것처럼 우리가 들을 때는 어르신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말씀이잖아요. 그것처럼 달리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란 말을 쓰고 또 이렇게 진리라는 말을 쓰지만 세상에서 쓰고 있는 진리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이 진리라는 단어는 참, 이치 뭐 이런 뜻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순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면 이건 변치 않는 진리다. 인간이 태어나서 늙고 죽는 것 변함이 없으니까 이것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순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모든 만유의 주이신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곧 생명을 그 속에 담고 있지 않으면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 쉽게 말하면 과학과 생물과 모든 국어와 수학과 물리와 이 모든 걸 포함했을 때 세상의 모든 지식의 근본이 뭐냐 이거죠.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과학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은 그것은 결국 허사라는 것이죠.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체육활동, 축구와 농구와 달리기와 등산과 이 모든 것의 근본은 뭔가요? 뭐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긴 들렸는데 두 번 물으면 쏙 들어갑니다. 달팽이 같아요. 뭐예요? 결국은 건강이라고 하는 체력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축구도 농구도 달리기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몸이 아파버리면 만사가 귀찮다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건강이 없는 모든 체력 활동이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잘할 수도 없는 것처럼 세상에 모든 것들이 있지만 아무리 내가 지금 물리에 박사고 생물에 박사고 내가 이렇게 모든 과학에 박사라 할지라도 이 앞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설사 내가 그런 모든 세상의 지식에 박사라 할지라도 그 모든 과학이 있게 만드신 하나님, 모든 세상의 지식이 있게 만드신 하나님, 내가 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 해를 안다고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냐? 애당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모든 지혜와 지식이 허무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허사한데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진리라는 말이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자고? 대충 알자고요? 힘써서 알자. 우리가 지금 우리 백성이 망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건강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만이 진리라고 말을 하느냐?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에부터 온 자가 누구 있느냐? 나 외에 없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분은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에요. 나 외에는 아무도 하늘을 본 자도 없고 말할 자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이죠.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나를 떠나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천하 만민에게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예수를 떠나서는 결국 생명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제발 떠나지 말고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생명을 얻든 내 안에 있어야 능력을 얻든 내 안에 있어야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원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것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예수 말고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 사람이 선하게 살면 좋은 데 가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시고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믿지 않기 때문에 망했다고 말하고 있지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망했다고 말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망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을 때 너무나 불합리하지만 자기밖에 모른다고 말했지만 성경이 그게 답이라고 말합니다. 왜 독생자라는 말을 쓰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도 거의 2번이나 쓰고 있는데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정말 희생시켜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방법 외에 공의의 하나님이 법대로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를 구원하실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리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시작. 오직 예수. 여러분 앞으로 진리라는 말을 들을 때 구별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끼리 얘기할 때 참 그 말 진리야 많은 말을 쓰고 있지만 쓸 수 있겠죠. 언어는 통해야 되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야기할 때 생명 얻는 것에 관한 진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뭔가요? 은혜는 그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를 통하여 내가 거저 얻게 된 것을 우리는 은혜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는 생명이라 말하고 선물이라 말하고 거저 값없이 받았다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은혜라는 말이 항상 앞에 따라붙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부모님의 은혜도 있고 사장님의 은혜도 있고 또 친구의 은혜도 있습니다. 나를 살려준 사람의 은혜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라는 걸 딱 붙여보면 사람이 영생하게 만드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야기하지만 모세에게 은혜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훌륭하지만 다윗의 은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만 은혜라는 말을 붙여요. 축도할 때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축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가요? 여러분 하도 들어서 이제 목사를 시켜도 할 만큼 됐습니다. 자, 한번 시작. 빠지지 말아야 할 게 세 가지잖아요. 뭐예요? 성령님의 교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뒤에 많이 붙이긴 하지만 교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사역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뭘 얻어야 된다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는 사랑을 느껴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는 개통? 발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이요 교통. 무슨 교통인가요? 서울과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교통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하나로 통하는 교통이에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2장에도 보면은 우리 속사정을 우리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우리 집안 사정 우리 식구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성령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까지도 친히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어렵다고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교통을 얘기합니다. 그때 나오는 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것과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은 계산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왜 헌금을 안 드리지? 나는 드리는데. 나만 왜 목사님이 나만 청소를 시키지? 저 사람은 청소를 안 시키고. 모든 것이 다 비교와 계산이에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하게 될 때 감사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내가 청소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헌금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전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고생을 해도 오히려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교회도 이 은혜라는 바탕 위에 모든 것이 설계되어야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 얻는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예수를 통해서만 온다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만 은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만 내가 살게 되고 다시 살리심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당부하는 게 뭐냐면 은혜를 받자는 것입니다. 누가 한번 히브리서 12장 한번 2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한번 제일 먼저 찾으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받았으면 뭐 하라고요?
금방 1분만에 대답을 안 해보면 어떡하겠습니까? 전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문장의 중심 구절이 뭐예요? 뭐 하자고? 뭐 하자고요? 뭐 하자고요? 은혜를 받자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살게 되는 겁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 만나니까 영생수를 결국 얻게 되고 동네에 들어가서 막 너무나 기뻐서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살게 되는 것이고, 바디메오가 예수 만나니까 눈을 뜨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현장에서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도 예수 만나는 순간에 새 삶을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 안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법을 초월합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하기만 하면 죽인다는 것이거든요. 돌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돌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여라, 부모를 거역하면 돌로 쳐 죽여라,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응해라. 그래서 손에는 손, 이에는 이. 지금도 중동지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자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하는 마음, 살리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지금 심판으로 온 게 아니다. 너를 지금 죽이러 온 게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 너 살리러 왔다. 그래서 예수 만나면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예수 때문에 살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과 지금 나의 마음속이 법으로 꽉 차 있을까요? 은혜로 꽉 차 있을까요? 이건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은혜로 꽉 차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하루에도 12번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12번 변하는 마음이 예수의 은혜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그게 진짜 예수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안 닫았으면 한번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한번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일까요? 은혜로 굳게 할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영혼에 가득 찰 때,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내가 충만해야 그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당신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나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향기라고 노래는 많이 부르지만 우리 언어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예수의 생각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있다면 그리스도 향기라 볼 수가 없습니다. 가끔가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한 20년 전만 해도 암으로 죽는 사람이 한 10명 중에 한두 명이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3명 중에 1명꼴로 높아졌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암이 걸리게 되는데, 그런 암에 걸렸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난 사람들이 가끔 가다 이게 TV에서 간증을 하는 경우 많이 보았어요. 그들이 뭐냐면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 전까지는 막 돈을 벌고 자기만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갑자기 막 봉사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남들을 막 도와주고 열심히 해요. 그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 나는 의사도 말하기를 3년 전에 죽는다고 말을 했다. 나는 원래 3년 전에 죽은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살았기 때문에 지금 사는 삶은 내 삶이 아니라 무슨 삶이라 알고? 덤으로 사는 삶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죽을 뻔하다가 살게 된 것을 이 사람이 너무 크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비교를 하자면 내가 지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인데 예수를 통하여 천국 가게 된 것이 얼마나 큰지, 내 인생을 다 허비해도,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게 크다는 것입니다. 이거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주는 건 못 주겠다, 이러면 이제 스크루지가 되는 거겠죠.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한테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왜 기껏 50데나리를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아직까지 은혜로 채워지질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울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원래 태양은 아니지만 그러나 태양빛이 비쳤을 때 그대로 비춰지고 그대로 열이 반사되고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묻고 싶은 것은, 너도 지금 예수 안에 있다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답입니다. 예수 안에만 은혜와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진리와 은혜 안에 거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이 진리, 참 진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은혜, 곧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제대로 깨닫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성질나면 다 쏟아버리시고 조금 기분 좋으면 다시 막 쓸어 담고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영혼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되었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든 은혜 가운데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곧 예수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당연히 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맞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자신의 마음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늘 사모하시고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로 마음속에 결단하시고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자. 시작. 내 영혼아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자. 내 영혼아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자. 내 영혼아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참 진리를 내가 이제는 알았으니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일생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주신 그 생명 주신 은혜를 일생 동안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은혜 받은 사람의 그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일생 동안 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알며 이제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기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쨌든 여러분 자꾸 교회에서 하는 일들 가운데 좀 어설픈 것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동참하셔서 자꾸 모임에 힘써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